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유다 땅을 떠나지 마라. 여기 머물러 살면서 바벨론의 지배,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잘 살게 되리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요한을 비롯한 유다의 모든 사람들, 이 에레미야를 강제로 붙잡아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각지에 흩어져 삽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믹돌, 다바네스, 놉, 가바드로스 등 애굽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있는 유다인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내린 재앙,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의 핵심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는 여러분 단순히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우상숭배적 삶, 우상을 따르는 삶, 일상이 그 우상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요. 끊임없이 보내요. 이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 길로 가면 멸망이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 그 길로 가면 너희가 살 길이 아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여기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우상에게서 돌이키라고,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말씀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왜 임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얘기는 아직도 돌이킬 기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기회, 아직도 하나님의 은총에 어떤 실마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아요. 끝까지 듣지 않으면 결국 망하고 마는 거지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이, 지금 여기 14절까지 에레미야가 여기서 돌이켜라, 그래야 산다. 근데 이 무리들이 모여서 에레미야에게 대답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듣지 아니하고,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대놓지 않고 선지자들이 선포하면 그저 몰래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에레미야에게 대놓고 얘기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겠다.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지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서 우상숭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행위 자체는 우상숭배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늘여왕, 이 하늘여왕은 아마도 아세라 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때 우리가 풍요로웠다. 근데 그거를 패한 후 그들이 스스로 패했습니까? 스스로 우상숭배를 끊었나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들이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진멸당했던 겁니다. 가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하던 것 있어요. 길이를 선택하고 날짜를 보고 사주를 보고 아니면 뭐 점쟁이를 찾아서 점을 보고 그럴 때는 그냥저냥 살았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재난이 많은지, 왜 이렇게 우환질고가 많은지 모르겠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가끔 있으세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편안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지 모르겠다. 근데 그들이 진짜 불편한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날짜 따지지 말고, 여러분 사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 믿음을 분명히 믿고 가면 되는데, 여기 우상 숭배자들은 그게 뭐냐면요, 내가 행동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우상한테 가서 빌고 절하고 절 100번 하고 천배하고 그래야 뭔가 내가 한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가면 이게 말씀, 내가 자유롭게 악을 따라 살 때는 이게 내가 내 맘대로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하면 왠지 불편하거든요. 왠지 불편해요. 맞지 않은 옷 입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옷이 몸에 맞을 때는요 정말 이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결국 이렇게 대답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합니다. 애굽 땅에 사는 너희들 평안할 줄 아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애굽 왕 호브라가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죽을 뿐만 아니라 너희 유다 사람들 다 애굽에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 여기 43장에서 증거를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증거의 돌을 감춰놓죠. 큰 돌을 가져다가 여기 그 다바네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 왕이 사는 그곳에 그 성문 곁에다가 돌을 쌓아놓고 진흙을 발라서 그 돌을 감춰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바벨론 왕이 와서 여기다가 화려한 텐트를 치고 이 백성들을 지배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증거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결국 애굽에 사는 유다인들 다 죽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첫째는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는 뭔가 내가 뭔가 채워지고 그게 아니라, 진정한 은혜의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입니다.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직도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그들은 듣지 않지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언택트 시대든 바이러스 시대든 또 비대면 시대든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고, 그래도 새벽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래도 주일날 교회 못 와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 내 귀에 들릴 때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때. 또 한 가지는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련한 자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에레미야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예루살렘과 유다 땅,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화가 되었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지금 애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 경험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힘들게 하셨는지, 또 언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물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게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또 어떤 힘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지어 주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짐질 때 그게 큰 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해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다시 어떤 짐이 주어지면 어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어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서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압니다. 근데 그걸 거부할 때는 왠지 힘들었던 것도 우리가 압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하셨어요. 그럼 그 역사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길을 열어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나라일 때에 이 나라가 번성했고 복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다. 그 어려움 중에 일제 6.25 전쟁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가? 예를 들면 6.25 전쟁 때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북한과의 관계, 반공,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했을지 모르지만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대해서 상극이에요, 상극. 그러니까 여러분 6.25 때도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서 한 나라인데 한민족인데 어떻게 되겠나.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선포될 때 은혜의 때다. 이건 감사의 때예요. 늘 감사하세요. 또 한 가지는 내 일생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든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를 귀 기울여 듣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